위기의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 주보를 보면 이제 그 요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요약했던 것 중에 가장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지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한번 지면을 같이 보시면서 지난주 오전하고 오후에 했던 내용 잠깐 정리해 나가면서 오늘 3번 온유함을 드러내라로 이제 연결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오늘의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어제 예배를 잘 드렸다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망가뜨리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 그래서 현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은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위기의 순간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일 오전에 생각했던 것은 두려움이라는 주제였어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사건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그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즐겨야겠죠.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두렵지 않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를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작은 두려움들은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단어 생각나세요? 평상심이십니다. 평상심. 위기의 순간에 평상심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에 몰릴 때 우리가 이게 내가 맞아? 저도 저를 놀랄 만한 어떤 그런 평상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저 사람이 맞아? 내가 알던 사람이 맞아?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나 또 들녘에서나 광야에서나 한결같이 한 마음을 가졌던, 평정심을 잘 유지했던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위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까지 굳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어느 순간 딱딱해졌어요. 하나님을 대해도 이게 하나님이 부드럽게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어떤 그런 느낌을 못 받아요. 딱딱해졌어요. 신앙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견디다가 근데 이스라엘이 떠나게 되고 또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하지 않았던, 정말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던 찬양의 가사들을 만들었고 항상 비파를 이렇게 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굳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지 않았던, 블레셋 땅에 가니까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위기의 순간에 감정 컨트롤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예요?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걸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재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기도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항상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첩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보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여기서 모든 일상이에요. 모든 일상. 모든 일상에는 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이라는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만한 그런 상황도, 다시 말해서 모든 순간이기 때문에 위기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토가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아야 돼요? 사건을 섭리로, 일상을 섭리로.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고 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듣고 계시는데 예,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시고 오늘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떤 단어가 나와 있을까요? 예,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온유함을 드러내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다윗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두 가지를 잘 못했다 그랬죠. 처음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였어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그의 생각에 라는 본문의 단어가 나와요. 그의 생각에. 이거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생각은 다윗이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게 된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의 생각에 라고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생각에 라고 생각을 하더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게 되고 오늘 같은 어떤 잘못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윗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렇게 안정적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웅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그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게 되죠.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30장에 가면 다윗에게 당하는 사람들이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있어요. 칼을 갈고 있어요.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영웅이었던 사람이 블레셋의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치러 가게 되는 그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돼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빠져나올 수도 없게 돼요. 그 기회가 그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그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시글락성으로 이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다 쳐들어가서 다윗 사라졌어, 없어. 그래서 오자마자 시글락성을 다 불태우고 그 성 전체를 다 약탈해버리고 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까지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리는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다고 다윗은 돌아오게 돼요. 나중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얼마나 처참했던지 사람들이 보자마자 막 통곡을 다 합니다. 어느까지 통곡을 하냐면 기력이 없어서 울지 못할 때까지 통곡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든 거예요. 너 일로 와. 절망 가운데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다 울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이게 원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이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해요. 이때 이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려고 하면 뭐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아까 뭐에서 그러셨죠? 예, 기도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거를 다윗이 회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회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워할 대상을 기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두려워할 대상을 누구로 정해야 돼요? 예, 하나님으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였죠? 두려움이라는 주제였어요.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정해야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을 먼저 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용기를 내서 다시 순서를 정하고 기도의 자리까지 잘 또 자기를 이끌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극명하게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 사울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사울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이 두 사람의 태도는요. 똑같이 두려움에 갇혔었고 똑같이 실수를 하게 되었었는데 이 상황에서 누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누구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회복이 됐는데 사울왕은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사울왕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급하니까 점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으로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비난받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의 생각을, 내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놀랍게도 다윗의 마음에 뭔가 천둥이 내려치고 번개가 내려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뭔가 굉장한 뭔가 체험적인 것으로만 인식하면 안 돼요. 그때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생각들과 자기의 기존까지 가득 차고 있었던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비워지게 되고 뭐가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채워지는 거예요. 뭐가 채워졌을까요? 다윗은 온유함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로 엄청나게 안 느껴지시죠? 이게 왜 엄청난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동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온유함으로 가득 채워진 다윗의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좀 알 수 있냐면 30장에 딱 가게 되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제 난리가 났어요. 한시가 바빠요. 어떻게든 그 적진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해 와야 돼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다급한 거예요. 구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밤새껏 달려갑니다. 너무 거리가 머니까 달려가다가 군사들마저 지치게 돼요. 그래서 600명이 출발을 했는데 200명이 낙오하게 됩니다. 그들을 돌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들 그대로 두고 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그 사람을 돌볼 틈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400명만 건드리고 계속 쫓아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달려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한 소년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소년의 면면이 이래요. 병들어서 버려진 채로 죽어가는 소년이었는데 그 급한 상황에서 아니 200명 다 두고 왔는데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자기 군인도 아닌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급한 상황에서 그 소년 때문에 모든 군대를 멈추고 그 소년을 치료해 줍니다. 그 소년의 상황은 이랬어요. 사흘이나 굶어서 다 죽어가고 또 큰 상처를 입어서, 그러니까 포도를 먹이고 약을 발라주고 그렇게 돌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뭣도 모르고 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요. 내가 애국 소년인데 내가 아말렉 사람의 몸종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시글락 성에 쳐들어가가지고 거기 다 부패하고 우리가 전장에서 그 사람들 포로로 다 끌고 갔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누구에게? 네, 다윗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 구하러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면요,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예전의 다윗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장에 죽였어요. 당장에 죽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600명 중에 낙오된 200명을 기다리지도 않고 달려갔는데 차라리 그 아이가 데려왔다. 그 아이가 뭔데 데리고 왔냐고, 왜 군대를 멈추냐고. 멈추지도 않았겠죠. 그 아이 하나 그 아이 때문에 달려가는 군사를 다 멈춰버리지를 않나. 그 아이를 안 죽이더라는 거죠. 그 초라한 아이 한 명 살리고자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전쟁을 멈추겠냐고요. 예전에 다윗 같으면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을 살려주고 원수이지만 살려주면서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내 안 해주면 너 죽는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목을 쳐서 죽이지도 않고 안내해 줄 수 있겠니? 이게 예전에 다윗 같으면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개가 돼요. 이 사람이요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진영 깊숙한 곳까지 이 사람을 부상당한 상태에서 다 안내를 해서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게 기적이 아니고요. 그 아이를 돌본 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 그 전에 뭐예요? 그 마음,
들었던 게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뻥 하고 기도를 했더니 뻥 하고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그 과정 가운데도 있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시기와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큰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 큰 열매만 바라면 그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정말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온유함에서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할 정도까지 온유해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악을 바라고 못되게 구는데도 한결같이 온유함으로 대하고 끝까지 칭찬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떨리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뭐예요? 첫 번째 살펴본 게 뭐였죠? 평안함, 평정심. 두 번째 지금 살펴본 게 뭐죠? 온유함 속에서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능력이 발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 가장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단어, 온유함을 잘 유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것이 가족이건 직장이건 심지어 교회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하고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원수 사랑하라는 그 역경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극장에서 일입니다. 모자를 벗어야 돼요. 모자를 벗어야 하는 공연장의 규칙을 어긴 채 모자를 쓰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모자를 벗도록 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신사승려 여러분, 어떻게 좀 멘트 같으세요? 신사승려 여러분, 먼저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희 극장에서는 오늘의 한 해 70세 이상의 남자에게 모자 쓰는 것을 허락하기로 방금 결정하였습니다. 그 방송에 나오자마자 그 남자분께서 조용히 모자를 벗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바른 말이 아니에요. 지적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청년들과 함께 150명과 함께 거의 10년을 목회하면서 저 절대 애들에게 명령한 적 없어요. 가르친 적 없어요. 부드러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명령하신 적이 없으세요. 부드러움이세요. 온유함이세요. 부드럽다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껴안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차갑고 굳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에 생명력이 넘치는 법입니다. 생명 없는 광물질은 차고 딱딱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나무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죽어가는 고목이 됩니다.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서 푸른 잎이 움트며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두 가지 방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사람하고 점점 부드러워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만약에 딱딱한 쪽이라고 한다면 얼른 돌아서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경직되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딱딱하게 찔러도 안 들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른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딱딱한 막대기가 되어가지고 죽은 고목같이 생명력을 이루면 안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서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사회도, 나라도, 역사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온유함 속에서 생명이 움트고 싹트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서마저도, 해를 끼치는 원수에게마저도 온유함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용서가 되고 고마울 정도로 놀라운 교감이 그곳 가운데 싹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노동차 출신의 작가 중에 호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노동자로 있을 때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까 새벽 일꾼들 이렇게 모집하는 무료 지급 소개소에서 아침마다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한 500명씩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이크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죠. 가구 운반할 사람은 이제 손들고 이렇게 뽑혀가고, 잔디 깎을 사람은 손들어서 뽑혀가고. 근데 자기가 열심히 손을 드는데 자기는 항상 안 뽑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뽑힐까 연구를 하다가, 맨 앞에 한번 앉아봐야겠다 하고 맨 앞에도 안 보고, 여러분들 한번 맨 앞에도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다가 그래도 안 돼요. 그리고 맨 뒤에도 한번 앉아보고, 그래도 안 뽑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옷을 한번 화려하게 입고, 옷도 한번 화려하게 입고, 옷을 와보세요. 옷도 화려하게 입고 중간에서 막 왔다 갔다 해보기도 해야겠다. 그런데도 안 뽑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가만히 사람들을 보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상이 다 막 내천자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인상이 다 험악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펴세요. 인상이 막 험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운데 정도에 딱 앉아가지고 그 날부터 그 다음 날도 환하게 웃으면서 막 싱글벙글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일꾼을 찾으러 이제 직원이 왔어요. 사람들을 삥 둘러보고 있으니까 누가 보여요? 저기 가운데 앉아가지고 싱글벙글 웃고 있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온유함 가운데서 마음껏 많이 웃을 수 있을 때 사실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직면할 때건 원수를 대할 때건 제일 중요한 건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 시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그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조롱하고 침뱉고 따귀를 때리는 사람들에게도 한결같이 온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칼을 빼서 들고 말구의 길을 자르면서 내가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의 칼을 너의 칼집에 다시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아무리 원수가 괴롭혀도 칼로 원수를 이길 수는 없다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온유함만이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정복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온유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온유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전에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와 위선과 거짓과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온유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비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요, 평상시보다 더욱더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온유함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언행 심사를 지키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